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희가 지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미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장면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플러스 이것저것 더 많이 받았죠.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 잠언에 간단하게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 잠언 3장 13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진리 혹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실천적인 부분에 관해서 교훈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돌아본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에 대한 정의가 무언가 이랬을 때 저희들은 지식보다도 더 좋은 것,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이제 기독교 또 예수를 믿고 나면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이제 옳다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이미 알죠.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이랬을 때 성경에 금방 드러난 대로 솔로몬을 저희들이 예를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식을 많이 가진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랬을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명철까지도 얘기하면서 악을 떠나는 것을 보고 명철이라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지혜는 지식보다도 뛰어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 이랬을 때는 사실 말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그런데 성경 잠언에서도 얘기하듯이 분명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얘기가 저희들에게 와 닿는 거죠. 자, 이렇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또한 명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지혜라는 것, 솔로몬이 구한 지혜, 솔로몬에 관해서 한번 더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그 아까 본 3장에서 그 뒤로 더 넘어가 보면 4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뒷장이요. 거기도 한번 읽고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34절까지 아까 제가 518페이지라 그랬죠. 열왕기상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의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500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대단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유명하죠. 지혜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BC 한 960년경이라 그러죠. 솔로몬이 치정을 할 때가 한국의 예수마을 그 대천덕 신불에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불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가 이제 기념하는 그날이었죠. 탄생일 BC 한 2000년으로 보는데 석가모니 물론 힌두교는 그 이전이죠. 불교가 한 BC 500년 이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 중에서
헬라어하고 중국어가 이 뜻 글자라 그래가지고 그 글자 안에 의미가 이렇게 많이 담겨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삼보, 뭐 배선자 이런 얘기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노아 홍수 얘기를 중국 언어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삼보 이런 얘기도 삼위일체 이것과 연관시키면서 그 중국 말을 이렇게 그 의미를 풀어보면 성경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그 언어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2000년인데 이 불교가 시작된 것은 그 이전 BC 500년이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은 불교에서 가리키는 그 언어에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기독교에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라는 그분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웃기지 마. 굳이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우리 오늘 왕상 열왕기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9절 이하에 쭉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 모든 것 많은 나라에서 열왕들이 와서 그 지혜를 배우러 왔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석가모니가 누구냐 이랬을 때 그 왕통을 이어받은 어떤 왕가입니다. 옛날에는 부족 단위의 왕도 있었고 저희들이 구약을 돌아보면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쫓아낸 또 그 죽인 왕들이 30몇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조그마한 마을의 그 왕, 성주로도 얘기하고 왕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석가모니가 그런 왕통을 이어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인도에 있던 그 한 왕이 이 지혜를 배우러 그때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선조가 가가지고 지혜를 배워와가지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배워와가지고 모세도 저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왕궁 안에서 학술과 지혜, 지식, 지금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교육이죠. 왜냐하면 이 다음에 그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국정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 전반적인 분야에 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특별한 교육, 일반 사람들과 다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자기 선조 때 왕이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와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내려오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 영향을 받았다가 보리수 밑에서 그 가르침, 자기가 배웠던 그게 돌을 닦았다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전래되면서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공격하면서 예수보다 먼저 시작된 종교인데 불교가 사실 종교는 아니죠. 그렇지만 힌두교, 거기서 유래된 거니까 그게 계속 내려오는데 결국은 기독교보다 앞섰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청덕 신부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과히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러니까 BC 한 960년경에 대단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스로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수를 구한 것도 아닌데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내가 공정하게 왕으로서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다 줬다는 겁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끌고 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우리 마음, 사실은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에 의해서
제 어떤 행동 거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도 저의 마음에 이렇게 담았다가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 이게 보면 한편으로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구하라 그래 놓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마음이 결국은 이런 지혜가 많이 얻었는데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마음이 뭔가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의 영혼의 좌소다. 영혼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깨어 있든지 바르게 서 있든지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렇게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해서 이런 것 판단들이 금방금방 내려지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마음을 얘기하고 실제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마음은 하나인데 분명히 이게 어떻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게 교리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게 또 다른 마음인가 이랬을 때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한 인격체 안에 본성이 그대로 남겨두신 상태이며 또한 성령이 와 거하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중요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아니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김 목사가 의인 자꾸 그러는데 이거 의인이야? 아직도 죄인이야?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것들 전체를 저희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즉 아담은 무죄 상태에 있다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 보고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가 벗어났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다. 그걸 보고 죄인이다. 혹은 그러는 겁니다. 죄 즉 하말티아 그러면서 헬라어로 관역이 빗나갔다. 하타르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무조건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육신만 얘기하면 우리도 소나개나 돼지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육신만 생각하면 이걸 벗어나면 죽는다 그랬죠. 생명이 끊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령 법칙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그걸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이랬을 때 몸뚱아리는 살아서 930세까지 살았는데 왜 죽은 자라 그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이유를 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육체만이 아닌 영혼의 기능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몸뚱아리는 살아있으니까 창조 질서와 법칙 아래서 그냥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본래는 아담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무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단은 먼저는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다 그러고 그 영혼의 기능이 끊어졌다 그러고 두 번째는 930세를 살다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우리가 창조 질서와 법칙 아래서 한 인생을 살다 죽는 그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어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도 그걸 보고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런다. 정리가 다 되신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종할 때도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나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거 죽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어떤 아는 분, 얼바인에 사는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서 어제 그러니까 임종한 자기 교우 중에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늦게 카톡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그분이 교우였으면 임종 때에 정말 어떤 상태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다. 교우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우린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런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였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고 제가 이게 카톡이라 설명이 간단하게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나 예수 믿는 데는 의미는 바로 죽음 문제가 더 이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의 신분이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희도 수를 다하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맞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떠날 수 있는가? 뭐 질병을 통해서든지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답신이 이제 금방 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설명한 대로 간단하게 설명한 대로 자기가 정리가 돼. 예, 맞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기다리는 거죠. 며칠 기다리다 안 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또 다시 해야죠. 알려줘야죠. 왜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지만 그 저한테 하루 종일 성탄일 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있다 병원에서 그 소천하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죽음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 얻은 이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 실제로 있는가 이랬을 때 그건 본성을 남겨두셨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건져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왔다 이랬을 때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상관이 없는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두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이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라 그러면 제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실제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저나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속에서 어떤 때는 세상적인 마음이 저를 하루 종일 지배할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제가 끌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러면 두 마음이야? 그러면 제 마음, 한 인격체 안에 사람이 마음은 하나지 둘이야? 만약에 둘이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혼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피조물이니까 영혼이 구원 얻은 이후에 어디에 지금 거하는 거야? 이랬을 때 그 한편 마음에 거하는 거야? 왜 이 본성, 나쁜 마음 안에 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복잡해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나가면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나쁜 마음 안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가 이랬을 때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인데 이 본성에 의해서 좌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하나님께서 저희 한 개인을 또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관계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에 이 본성이 남아있는 거 로마서 7장 이하에도 그렇게 나오죠. 두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하면서 설명하는 것들. 그게 구원 얻은 이후냐 그 이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논란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 얻은 이후로도 봅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이 본래 바른 마음 그걸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마음은 하나인데 그 마음이 본래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지혜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적인 어떤 다른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마음은 하나인데 즉 믿음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서 나와지는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마음 그런 행실로 다 나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본성이나 다른 세상적인 것, 뭐 경험이나 혹은 이성에 의해서 제 마음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본래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쪽에서 지배받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거기다 플러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또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며 대신 간구까지도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영향을 받고 지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혹은 무슨 경험에 의해서 사실 지금 같은 세상에는 상당히 합리적이며 또 이렇게 실용적이며 또 로직하게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이렇게 저희들을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많이 우리 옆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뺏긴다 이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 이거 그래도 먹고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소득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세상, 이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인데 그게 온통 그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화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드리죠.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성경이 가리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쫓아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이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성경 교훈이나 이런 쪽 지혜 쪽으로 제가 돌아가 보면 제 마음이 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지혜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걸 압니다. 솔로몬이 뭐 부를 구하고 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는 그럴 수 있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원하고 그 길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데 또 실제적으로 제가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또 이쪽으로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앞에 닥친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구약 역사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죠? 제가 저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YB당이라 그럽니다. 야훼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야훼 하나님을 구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지혜롭게 경외하며, 그게 뭐 악을 떠나고 이거 다 구하는 겁니다. 다 구하면서 또 실제 현실적인 모든 문제도 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잘 섬기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또 기도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데 또 세상도 살아갑니다. 이것도 주세요.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을 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떠났죠, 실제로는. 근데 그들 말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YB, 즉 바알과 아세라, 세상 것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천년어간을 율법을 이제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은 여호수아 이래로 그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까지, 초막절이 지켜질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떠난,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언약을 파기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매 7년마다 면제년에 그러면서 초막절이 지켜지면서 일주일 동안에 온 백성들, 무릇 타국인이나 유치,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놓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장로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들려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야훼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그게 바로 그래서 사사기서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말미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사사기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 전체. 그래서 이들이 자기 말로는 야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 두 개를 혼합 종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마음 여기서 설명하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뭐냐 이랬을 때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도 잘 믿고 남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또 따른다 그러면서 어떤 교파에서는 오복을 얘기하죠. 오중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리화 시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축복,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결, 중생, 신유, 재림, 거기다가 축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알죠. 저 여의도에 그런 이제 하나를 더 넣은 거죠. 심지어는 여기 LA 근방에도 축복교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던져주는 겁니다. 예수도 잘 믿고 복도 받아야 된다. 그 복이 다른 게 아니고 세상 복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자녀 문제고 사업 문제고 모든 거 다, 건강까지도. 그래서 오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복 아닙니까? 건강하고 또 장수해야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가진 게 없으면, 쩐이 없으면 이것은 요즘 같은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쩐이 있어야 되고,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오복 중에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고 사람들이 유호명, 자기의 이름을 좀 날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이 오복 중에서 네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고 가진 게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러는데 이거 남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야, 내가 이런데 하고 억지로 해도 이거 풀고 날리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고정명한다는 거. 객지에서 객사하지 않고 술을 다 누리고 다 금수저들 물려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오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을 얘기하는 그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5가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잘 믿고 이 축복까지 받아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는 또 나가서 어느 정도 다니면서도 계속 찌들찌들하고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은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성령으로 몰고 가가지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거 안 받으면 중생까지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다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두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뭐가 옳은가 이랬을 때 이 마음은 그렇게 지혜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순간순간적으로 세상 염려나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 염려도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실제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 교훈이 그래서 본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이랬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건져내 주셨다. 그 상태를 의인으로 설명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다. 후사다. 상속자다. 아들과 딸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 된 입장에서 하늘의 보화가 모두 다 우리 거라면, 제 거라면, 여러분 자신 거라면 이거 세상 것은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경외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 그분이 저나 여러분을 이미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다 하고 이미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결론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제 마음이 여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여기에 남아있는 본성을 당연히 이기고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 합리적인 사고나 또 실용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YB당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것도 구해야 돼 하는 사람들도 제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나보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겪었던 과거 삶을 돌아볼 때 제 뜻대로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달려왔다 그러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다가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업다운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자기가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받아 가지고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현실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 기분이 마음이 확 또 해가지고 기마이 쓰듯이 확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와도 딱 자기 그 테두리 안에서 딱딱 주고 그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러고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노인네들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렇게 해서 저축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여정을 끝내면서 미리 4분의 1은 교회에, 4분의 1은 어디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월넛에 교회 빌리러 갔더니 교회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한 노인분들만 한 30-40명 남아있는데 그 교회가 재정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까 그 노인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 앞에 이미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절약하면서 아주 살아오면서 그 남은 얼마 부분을 교회에 이렇게 들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 없어도 그렇게 큰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 렌트 달라 그러니까 교단에 들어와 준대요. 그럼 공짜래요. 그거 안 된대요. 이제 그걸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 한국 사람들 그 실제 삶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마음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제를 못하고 한껏 기분이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망가지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대략 살다가 이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실 신앙까지도 잃는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희들이 미국에 와 있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또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째째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심정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기가 쉽죠? 아니죠. 바르게 살아가다 나중에 보니까 그 미국 사람도 그러고 결국은 청지기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마음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한 마음이 그렇게 이쪽을 영향을 받느냐 저쪽을 영향을 받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좌서로 영혼의 좌서로 한 마음 구원 얻기 이전에 그 마음에는 우리가 사형리 같은 데서나 이렇게 보듯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세상 사탄이 왕이죠.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신분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마음이 그런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저를 인도해 가도록 저희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시작하면서 바로 얘기하는 거.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 구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yes, no, wait, another one 이렇게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자녀가 아버지 해도 그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는데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아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게 실제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했는데
another one으로 올 수도 있고 wait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yes 하고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황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줄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두 마음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해와 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 개인이나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혜를 구하되 솔로몬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경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침 바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이런 주님의 교훈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구하길 원하는지 저희들이 지혜롭기를 먼저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날마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